자,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승리와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여기 번역이 됐지만 원래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직업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신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이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임무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vocation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사명, 즉 하나님께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해서 이제 오늘 하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해서 이 책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곧장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진리의 최종 주석이다.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최종 주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최종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전부이며 또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전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라면은 예수님을 알면 돼요. 또 참된 사람,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라고 말했듯이 참된 사람을 알려 하면은 예수님을 알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바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이시기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땅에서 살려면 우리 안에 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기 그의보다도 그분의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우리 안에 그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자신을 허락하사 가능케 하신 주님의 숭고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뿐이다. 여기 그 땅에 살려면 했는데 이걸 땅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땅이라고 한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영역을 두고 한 말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차원의 삶. 그러니까 이건 결코 낮은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삶이라면은 분명히 성도들의 장성한 분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거기서 살려면 우리 안에 그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자신을 허락하사 가능케 하신 주님의 숭고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오직 자신을 허락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자신을 허락하사,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내 삶의 주권을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 말하자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허락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숭고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주님의 숭고한 생명, 즉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생명력을 가지고 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책의 연구 결론을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갖추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맺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 모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께 향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이 지금 뭔가 거의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서 보이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했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만큼 이 발을 씻긴다라는 의미 속에 중요한 뭐가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대요. 즉 사람으로서 신성의 무한한 모든 자원을 그의 인격에 부여받은 것을 아셨다. 내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물을 만드신 창조적인 말씀이셨지만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문자 그대로 그는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의도하신 바대로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마땅히 이루기를 의도하신 관계를 유지하며 날마다 행동했다. 아까 제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봐야 되고 또 사람을 알려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그분이 과연 사람이 되셔갖고 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의도하신 바대로 행동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마땅히 이루기를 의도하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이 예수님하고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도 표현이 되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의 위치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걸 바라봐 이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겸손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께 복종하, 그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든가 이거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우리의 욕심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삶을 뭔가 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걸 그걸 원하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애쓰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기뻐하는 바대로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미약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주님께 엎드림을 배워야 돼요. 더욱 배워야 돼요. 자, 내가 앞으로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금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모든 활동과 그의 모든 반응과 그의 옮기는 모든 발걸음과 그가 한 모든 말과 그가 지은 모든 결정은 비록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면서도 인간의 위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가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만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서도 그 인간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무슨 결정을 했느냐? 인간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결정을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다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뭔지 그걸 예수님은 충분히 아셨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으로서 신성의 무진장의 보급을 무제한적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신성의 그 모든 무진장의 보급을
무제한적으로 받았다. 한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부어주심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무진장의 복음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추호도 의심 없이 전적으로 유용하셨다. 그 때문에 그가 받은 모든 것이 그에게 맡겨졌다. 그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원리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그 하나님의 무진장한 어떤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공급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간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엎드리고 나가질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의 신앙을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저울대 앞에 올려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어떤 신앙인보다도 감히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우리다라고 느껴져요. 오늘날이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풍족해서 그렇다고 난 보여져요. 세상이 풍족할수록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그쪽에 끌려가는 거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것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잖아요. 빼앗기잖아요. 근데 차라리 우리가 이 세상이 적어도 예수님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뭐 이때처럼 뭐 거의 세상에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이 없는 시대라면은 사실 오히려 더 마음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저쪽 아랍 유목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몽골 같은데 거기 그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막 치고 온 식구가 다 그 안에서 그 천막을 게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 뭐 기거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랍 유목민들 이제 사실 몽골인들도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가구가 거의 없어요. 세간이라야 거기 이렇게 자리 펼 수 있는 그 무슨 뭐 시트 같은 거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천막 치는 뭐 그런 지붕 씌우고 막대기 몇 개 하고 뭐 그런 거란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밥그릇 몇 개 그게 세간 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를 그 세상에 어떤 그 좋은 것을 빼앗길 대상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 환경이었다라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더 찾아갔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풍족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사람은요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텔레비전은 있죠? 그 정도는 있죠. 저희 집에는 32인치짜리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 텔레비전이 그 해상도가 720p라고 이런 그런 거 알아요? 이 해상도 이렇게 줄 이렇게 그 해상도가 720개다 그거예요. 가로줄이 720개다. 아니 세로줄이 720개인가? 가로줄이 720개인가? 이 줄, 이런 줄이 이렇게 높이로 가면서 이렇게 가로로 된 줄, 그게 720개, 720, 1080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상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은 요즘은 웬만한 텔레비전을 보면은 1080, 이제 1080 해상도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이제 옛날에 싸게 사느라고 720짜리를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상이 그렇게 뭐 선명하거나 깨끗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그것에 대해서 불평도 없어요. 우리는 저는 원래 텔레비전 안 보니까 뭐 그게 그렇게 나오든 어쨌든 이제 그렇더라도 가끔 가다가 뭘 한 번씩 보고 싶을 때라도 보면은 그래도 좀 선명했으면 좋겠다. 근데 얘기가 요즘 갑자기 텔레비전이 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요즘 소식 들었습니까? 소식 텔레비전이 갑자기 싸게 판대요. 뭐 LG도 그렇고 우리 있는 거는 LG나 삼성이 아니고 제3 상표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리모컨을 눌러도
한참 있다가 이게 바뀌어. 눌러도 그렇게 더디고.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상표들은 뭐 금방 바뀌잖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텔레비전을 바꿔버릴까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네 주변에 그런 걸 보게 되니까 네가 그 욕심이 나는 거야. 더 좋은 거 이런 거 더 좋은 거.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뭐 저희 집에도 보면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래. 아이 우리 냉장고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좀 성능이 좀 그래. 이렇게 왜냐면 밑에 물도 줄줄 새고 뭐 그러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냉동실에 이 기능이 뭐 정지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한참 기다리다 보면 또 지가 돌아가. 그러니까 또 안 바꾸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냉장고 성능이 그래. 근데 그래서 더 좋은 걸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우리 주변에 더 좋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래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어떤 좋은 어떤 물질 문명이 많이 있을 때에는 자꾸만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거, 집도 더 좋은 집, 뭐 물건도 더 좋은 물건, 뭐 자꾸 이런 게. 근데 아예 우리가 저 천막 생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아예 그런 보는 게 없어. 그냥 보는 거 그냥 들판만 보여. 뭐 이렇다면 굳이 그런 걸 욕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오히려 지금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 가려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더 가려놓고 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 욕심 차리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애써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애써야 될 그 어떤 것들이 다 빼앗기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빼앗기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차이가 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둘째 사실은 이것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곧 그의 신적 근원을 아시고 또 그는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사실, 즉 그의 신적 목표를 아셨다. 그러니까 신적인 근원 그리고 신적인 목표. 그러니까 신적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지 속에 근원이 뭐고 목표가 뭔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가시고 있었다. 가셨다. 그러면 되지 뭘 가시고 있었다 그럴까? 자,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되풀이되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세상에 계시는 33년간의 전과 후가 원으로 제한된 삽입적인 짧은 33년의 시공간이다.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으로 이렇게 된데 거기 중간에가 33년을 얘기한다. 뭐 그런 뜻인가요? 자,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고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러나 그 사이에 33년간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음을 아셨다. 그러니까 그의 여기 원이라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위치가 이렇게 원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 중간에 우리 저기 뭡니까 피자 이렇게 중간에 잘라내는 것 같이 이렇게 판에서 고개 33년 동안 그는 인간이라는 그 위치로 오셨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셔서 다시 그 원의 기능을 하게 하신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자, 아마 어떤 사람은 드디어 우리가 어떤 선정적인 사건을 보거나 어떤 선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주님은 만찬석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거의 무한한 신성의 자원, 즉 신적인 근원과 신적인 목적, 바로 그걸 가지고 그는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일은 그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겸양의 자리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너무 천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냥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그거는 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하인이나 종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일반 평민이라면은 굳이 평민이 다른 평민의 발을 씻겨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걸, 그걸 어떻게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는 일의 성질이 그 영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원인이 영성을 결정한다는 원리를 나타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기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발을 씻겼다라는 그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문제가 항상 먼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 어떤 누구시길래 이 일을 하시는가? 누구시길래 저렇게 되시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이 분명하면은 그 일까지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의 원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고르신 일 중에 신적 근원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생애 가운데는 신적 의의가 없는 일은 한순간도 없다. 즉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한 일 중 아버지의 활동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아들의 위치에서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그 말씀하신 걸 알아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걸 알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주권을 그리스도께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나를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니 아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이런 모습을 했을 때 그걸 예수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씻김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행동이 자기의 의도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중간 보십시오. 33년간 자신을 아버지께 맡긴 것은 아버지께서 세상도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합의하여 수립하신 계획을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실천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버지가 그 모든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맡기게 된 그 동기, 그 근원, 그거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찾는다라는 뜻이죠. 자, 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히 유용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여기 유용하다, 우리 유용하단 말이 어떻게 다른 말로 해요? 쓸모 있다, 뭐 그런 가치 있다. 그럼 이거 반대로 무용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무용.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용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가치 없는 것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유용하신 분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자, 아담이 죄에 빠진 이래 비로소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한 사람이 오신 것이다. 여기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때.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야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산상설교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일과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 중 어느 활동이 더 영적인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느 것이 더 영적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물론 그 대답은 어느 활동도 다른 활동보다 더 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아들을 통하여 행동하시는 아버지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느냐 했을 때 그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무엇을 하든 요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킨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 어느 것이 더 영적이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이 말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00가지 중에 한 2가지는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무슨 의협심이 발동이 돼갖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그 일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킨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물론 예수님 안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죠. 그랬으니까 그 복종을 더 마음에서 진심으로 복종하게 되셨겠죠. 자, 사람 안에 있는 영성은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자, 이제 보통 우리 영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쓰질 않지만 일반 기독교 같은 데 보면은 영성 하면서 뭐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영성이 뭔지 정의 나왔습니다.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을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성이 크다, 영성이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자기 뜻대로 하면서도 그게 뭐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 그건 영성이 빵점짜리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영성이 뭔데? 영성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이 되는 것. 그게 영성이다. 자, 그 활동이 형태는 꼭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활동이 다양하게, 어떤 건 굉장히 커 보이는 일, 어떤 건 아주 작아 보이는 일 많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똑같이 그걸 영성은 다 똑같은 의미로 고상한 거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한다면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돼요. 이 차원이 된다면.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차원에 들어갔을까요? 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가 될까요?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직도 이 육체 속에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개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그 기도가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예.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밥 먹자마자 내가 오늘 뭘 해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까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밥 먹자마자. 저는 가끔 이제 아침 식사 같은 거 할 때 저희 집에 그 앰프가 하나 있는데 아주 옛날 거,
수십 년 된 건데 그 앰프가 고장 나갖고 앰프만 따로 사갖고 스피커는 이제 양쪽에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그대로 쓰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거기다가 그 뭐 MP3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있어서, 근데 아주 소리가 아주 맑은 소리가 나요. 무슨 잡음 소리 같은 거 하나도 안 나고 아주 고요하게 맑은.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좋아해요.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시간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뭐 묵상할 때, 그 이제 찬송가 연주 같은 걸 이렇게 탁 틀어놓으면은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거의 고요하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찬송가 곡, 이렇게 제가 가끔 카톡에도 올리잖아요. 아침에 듣는 찬송, 뭐 이렇게 아침에 듣는 묵상 찬송 뭐 올리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듣는 찬송, 뭐 꼭 거기 있는 것만 거기 있는 것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주로 거기 있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냥 뭐 찬송만 듣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클래식 같은 것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주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고요하면서 뭔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깊이 있게. 그냥 바쁘게 빨리빨리 밥 먹고 또 오늘 뭐 해야 돼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이 있게 좀 잠잠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과연 그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바쁘니까 정신없어서 그냥 솔직히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후다닥 빨리 성경 한 장 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까? 성경을 그렇게 급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급하게 2장 읽는 것보다 그냥 묵상하면서 한 절 읽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안 하고 읽는 것은 그냥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한다면, 즉 하나님과 내가 느끼는 그 어떤 위치가 같은 위치에서 있다면, 우리는 보는 위치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마음에 느끼는 위치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꼴이 돼버려요. 사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넣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2 말씀을 생각해 보자. 얼핏 보면 다소 이상하게 보인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고난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자, 이제 두 번째 히브리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는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자, 2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5장에서는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은 그를 온전하게 만드신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에 달려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게 온전케 되심이 마땅하도다 했을 때 그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이만큼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는 무엇이 되기 위하여 온전하여졌다. 그러니까 앞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온전케 될 필요가 있었느냐, 지금 그거죠. 그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 주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아야 할 흠이 있었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치료되어야 할 어떤 결점이 있었는가?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아무런 흠도 없고 결점도 없었지만 마치 뭔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필요가 있는 어떤 그 영역이 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 여기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 또 하나의 원리가 따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은 이중적이다. 성경은 그의 인성의 절대 완전성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 원래부터 완전한 분이셨잖아요. 그건 의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이게 뭐야? 그에게 죄라는 것은 아예 그분에게는 없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기 죄를 삼으신 것.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참 이 부분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온전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진 아주 완전한 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죄가 되셨고, 그래서 심판받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셔야 됐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럼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가 되게 만들어져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온전한 그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죄를 갚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의 생애, 곧 세상의 한 인간으로서, 어린 아이로서, 또 아들로서, 견습생으로서, 장인으로서, 이웃으로서, 시민으로서의 30년 동안 생활을 돌아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다 보셨는데 그러면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그 삶이 완전했다는 거죠. 거기는 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사람으로서 완전했다. 바로 이거죠. 사람으로서 완전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걸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으로서는 완전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비록 그가 새 사람으로서 완전했지만 사명에 있어서도 완전해야 했다.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란 말이다. 사명. 그러니까 존재로서는 완전했어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흠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실 만한 그런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완전한 삶을 사시려고 그것 때문만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는 완전한 삶을 사시면서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어떤 것이 있다고요. 거기까지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 부여하신 일까지.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겟세마네에서는 나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거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위치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적으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통한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사람으로 완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완전한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로서는 이미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걸로만 다가 아니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렇게까지 돼야만이 진짜 온전한 거다. 그는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순종에서 나타낸 것처럼 아버지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성육신한 목적을 성취함으로 사명에 있어서 완전해질 수 있었다. 사람으로서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사명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 즉 존재로서도 완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걸 감당하는데 거기에도 완전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사명 즉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목적에 있어서 베들레헴의 아이로서 완전했는가? 만일 어린 그 아이가 말할 수 있었다면 그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명에 완전한 것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결정된 거예요. 존재로서는 처음부터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존재로서는. 그렇지만은 사명에 있어서만큼은 아니에요. 나를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래서 완벽한 순종이 이루어졌는가?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12살 소년으로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그가 어머니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 하셨다. 사명에 있어서 그가 완전했는가? 그가 산상설교를 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사명에 완전했는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실 때 그가 사명에 완전했는가? 예. 계속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또 봅니다. 주님이 유다와 그를 체포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에게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신 것은 쓸데없는 자랑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할 마음만 있으셨다면 지금 여기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일순간에 다 몰아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만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여 아버지께서 12영 천사를, 여기 영이라는 것은요, 이게 군대 단위입니다. 군대 단위인데 보통 연대급 정도 된다 그래요. 연대급. 그러면은 병력이 연대급이면 한 1000명, 한 200~300명 그 정도 될 겁니다. 연대급이면 한 1500명까지도 될 겁니다. 근데 12영대 그러면은 그 0이 1500 곱하기 12 하면 이제 그 병력이나 그만큼의 천사를 동원한다. 사실 천사 한 명만 와도 모든 걸 다 결정할 수가 있지만 12영이라는 어마어마한 천사를 보내게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거죠. 예수님 그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12영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를 피하게 되었다면 그가 성육신한 사명에 있어서 완전했겠는가? 그 사명은 빵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그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을 때 그가 12영의 천사를 불러갖고 이놈들 하고 다 쳐부셨더라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오히려 순순히 잡혀가시고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순순히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명이니까. 여기 사명이 있어서 완전했겠는가 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갖고 그냥 다 무찔렀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 왜냐하면 우리 구속은, 우리 구원은, 우리 죄사함은 다 물 건너간 거니까. 자, 왜냐하면
영원하고 가차없는 하나님의 의의 절대 요구를 만족시킬 구원에 대한 어떤 근거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굳게 결심하고 좌나 우를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권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완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된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목적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하늘도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괴로워하듯 캄캄했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시기 직전에는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졌다. 여기 그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승리의 소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목이 승리와 사명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승리와 사명 했을 때 여러분 승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주먹 쥐고 이거 승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게 승리가 된 거예요. 그걸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고집부리고 나를 계속 내세우고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빵점짜리예요. 근데 내가 죽은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됐을 때 그가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승리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그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요, 그 승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는 건 구원받았다라고 쳐. 죄사함 받고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어 쳐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를 숙여요. 본인이 알거든요. 순종 못한다는 걸. 쬐끔 순종, 쬐끔.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매우 더디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온전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킬 때 그때 다 이루었다. 즉 이게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거죠. 자, 그가 사람으로서 언제나 완전하였던 것처럼 그의 사명에 있어서도 언제나 완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으로서 그러면 존재, 그분은 온전한 분이에요. 원래부터가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하나가 아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도 완전했는가?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완전히 복종했는가? 이거죠. 바로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완전했다. 그리고 그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비로소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데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그의 승리의 특성이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걸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면서 온전케 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그렇게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드물어요. 얼마나 드물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 목적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드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떠드는 게 솔직히 저는 별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겸손해야 돼. 좀 겸손해야 돼.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온전히 순종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은요, 그 교단, 각 큰 교단에 보면은요,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뭘 하느냐, 어느 교단이 이단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막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 110회 총회, 장로회 총회, 그 장로 이 합동 즉 총신대학교 극석동에는 그 총신대학 그 출신자들 그 계통이 전부 이제 합동 측이에요. 그게 그 목사들이. 우리 교회도 사실 처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총신대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총신대 나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단이 세워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가입하고 거기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처음에 이제 합동 측에 이제 속해 있었습니다. 요번에 그 총신 그 개통 그 합동 측의 그 총회가 열렸어요. 매년 열리는 거지만 올해 110회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무슨 결정을 해요? 이단자들에 대한 결정도 했어요. 누구누구 이단이다 하면서 저기 저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인가? 사랑침례교회죠. 거기 이단이다. 딱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거기를 이단이라고 결정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단으로 결정 내려야 될 것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제안하거나 부인하거나 이 복음을 제안하고 부인하는 것, 그건 당연히 이단이에요. 그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와 숭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단시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은데 하여튼 그러지 말고 저는 그렇게 남 이단 그런 거 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것보다는 여기 말한 대로 먼저 자기를 겸손히 하는 걸 배워야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좀 겸손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든가,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이제 비슷해, 나도 예수님만큼 순종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더라면은 고개 숙이고 좀 잠잠히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그리고 그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 이거죠. 자, 그것이 그의 승리의 특성이었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특성이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승리의 특성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특성이 정말 그랬는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랬는가? 여기는 조금 생각할 것이 좀 많아요. 자, 하나님의 목적의 능동적인 구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그 유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예수님 자리에 갈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없어요. 설령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인간적인 사심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 못하죠. 얼마든지 사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신 분은 없다. 주 예수께서는 그가 부정적인 의미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내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의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요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삶을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것이 그의 승리의 특성이 아니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의 승리의 특성이었고 그의 의의 기준이었다면 그는 하늘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냥 온전하게만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인간 세상으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인간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그런 삶을 사는 것만 목적이라면 굳이 왜 인간 세상에 왔겠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는 건데. 자, 그의 승리의 특성은 잘못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가 성육신 거죠. 성육신 하신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거죠.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야. 그는 옳은 것은 모두 적극적으로 성취했고 그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유용성은 33년간의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그의 신성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세전에 합의한 모든 것을 아들의 인성 안에서 인성을 통하여 행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자, 사명의식은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승리의 선언은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과 승리, 지금 이 12장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그게 승리와 사명 그랬으니까 그 사명과 승리,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했어요. 자, 나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얼마만큼 맡기셨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얼마만큼 맡기셨어요? 완전히 맡기셨죠. 자기를 완전히.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다 내 안에 있고 나는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거예요.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 예. 자, 구속의 목적 전부가 선지자들에 의하여 족장들에게 예시되었고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두루마리 책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산 말씀으로써 주 예수께서 사실상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한 몸을 내가 이제 아버지께 바쳐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이 나의 인성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기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100% 복종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의로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의 몸을 드린다고 하면 그의 존재 전체, 즉 몸, 혼, 영, 바로 이 전체와 그의 인성 전체를 남김없이 아버지께 바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아까 제가 교단 2단 뭐 대책위원회 뭐 그런 거 해서 교단에서 그걸 결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차라리 지금 교회 중에서 그 WCC나 WEA나 이런 데 가입되면서 그것을 옹호하는 교단 교회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든가. 그랬으면 오히려 더 낫을 뻔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또 이단 의심되는 또 다른 어떤 몇몇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 무리가 크고 교회가 크고 교단이 크고 한 데는 잘 안 건드려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는 뭔가 마음에 만만한 데만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가?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뜻에 복종시킨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이 이중적인 그런 관념이 있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지 못한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의 겸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어떤 행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숙이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에 와서 우리는 그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예수님이 이런 완벽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 상반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에 이 후반을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